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의 산,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언약식을 앞두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20장부터 23장은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이 완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식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긴 장을 하나님께서 언약에 하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식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미 이 언약식 하기 전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의 백성, 내 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정하셨으면도 언약식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 언약식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언약식이 왜 필요한가, 언약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언약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언약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조항들,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된 이후에 십계명부터 율법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조를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그 목적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언약식을 준비케 하시는데요. 준비케 하시는 일도 준비부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뭔가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준비할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6절까지 언약식을 앞두고 무엇인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언약식을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서 언약식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였다라는 기록이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바로 가나안에 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율법을 주실 것과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언약의 일부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이루어졌고 구원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 실현돼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1절과 2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확인케 하심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산에 도착한 것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산을 도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또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간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독수리의 그 날개, 독수리가 자녀를, 새끼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새끼가 자기 자녀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볼 때에 먹이를 물어다 주고 돌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낳을 때가 되면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키우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고 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먹이셨습니다. 또한 이방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과 어떤 그런 거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바르게 교정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거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잘 아셔서 이거를 극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하신 바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인인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여서 역사적인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탁월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것들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여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해결하셨냐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감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이루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설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담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드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계속 알리신다는 것이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에 맺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나눠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죽은 신이에요. 세상의 신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삶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면 이 욕망을 절제하고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채워지면 더 큰 욕망을 바랍니다. 그래서 욕망이 한번 채워지고 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욕망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남녀가 결혼식을 행하는데 두 남녀가 누군지를 서로 전혀 모르고 결혼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몰상식한 방식이에요. 물론 유교 문화에 젖어있던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부모가 결정하고 당사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로 눌러버린 거죠. 그 개인의 고통과 괴로움은 혼자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식을 앞두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정받았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할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큰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을 얽매이게 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는데도 이들은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 다른 것, 살아가니까 먹는 문제, 마실 문제,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루는 그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나와 이룰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친정집을 떠올리면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집 너랑 결혼하는데 왜 이러냐 하고 트집만 잡는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남녀가 이룰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살아온 집, 자기의 살아온 그 부모님의 근거로 말미암아 말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보고 된장녀라고 합니까? 결혼하였을 때에 두 사람을 서로 알아가면서 두 사람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냐, 스펙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된장남, 된장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전혀 원래부터 하나 되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능력만 같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합당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심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만을 강조하고 여전히 나의 불편함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종자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오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몰라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교만을 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됨을 두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녀라면 최소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국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부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직분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상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도 호소해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교회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남의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에 대해서 계속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누구를 속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가 무슨 교인이며 직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처럼 꾸중하는 식으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껏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계속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베푸신 바를 말씀하시고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신분에 걸맞는 삶, 그 신분에 합당한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무지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신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한테 무슨 혜택을 주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컵 만들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본연의 그 자체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할 때에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공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신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의 불의함으로 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셨음 그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고 황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홀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데 홀로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보존해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 어려움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정됨을 알 수 없이 살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늘 살아오니까 인생이 늘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안식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셨으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날 것처럼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설교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주신 새 사람으로 살 것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하에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사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언약적인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도록 계속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지키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만나 먹어보고 싶다, 우리도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 다 믿을 텐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성령님을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누구의 판단보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신 거죠. 그 선택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홀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 이런 뜻이에요. 돌을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수석 이렇게 막 모집하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 돌 사랑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돌 그것을 주워 와가지고 막 닦고 그 돌 받침대도 만들고 돌을 거기다 딱 안착하고 먼지 하나 못 묻게 하면서 귀하게 여겨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히브리 노예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신의 보물로 여기셔서 이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만 선택된 존재이고 자신만 선민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제사의 모든 절차들을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사명이에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게 엄청난 큰 영광이고 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큰 부담감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신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교회는 본인들만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라고 떠들어대고 다닙니다. 본인들만 택한 백성이고 이슬람에 포함되어 있거나 동성애자들은 아주 죽일 놈 취급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해하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칭하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게 선한 행실을 할 것을 강조해요. 근데 그 선한 행실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의 유익되는 자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참 괜찮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려고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한 행실이어야 돼요. 내가 할 만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행하는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에 나의 어떠함을 결코 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는 자만이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응하려고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는 이미 세상과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이란 식으로 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을 분열하는데 교회가 앞장섭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본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내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어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내 예배를 방해해? 저 사람 사탄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요? 아니. 내가 판단해보니 하나님 선택이 잘못됐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큰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방편은 무엇이냐?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모든 성도는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삶의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함과 누구를 속이는 것들, 또 나를 포장하는 외식하는 것들,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들,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비방하는 그런 뒷담화의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함 대신 선함을 선택해야 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밝혀지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정직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에게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개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정말 설교자로서 답답할 노릇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처음 들어봤다는 소리를 너무나 잘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으면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면 교회가 신학교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아이의 습관과 아이의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반찬 가짓수까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자녀들이 원하면 내가 아파 죽어도 일어나서 밥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우리 언약 백성이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개혁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말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말하면 뭐합니까? 결국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누가 막아서냐면 거짓된 개혁되지 않는 신자들이 막아서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내가 몇 년 있고 직분자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점검하시고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겨놓고 그냥 모른 척 하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고백함을 하나님께 보고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중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전무후무했어요. 모세밖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모세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지금도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도 몇 번을 보이셨을 텐데 예수께서 계속 변호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의지에 어떠함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의 그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부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텐데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후에 11절 말씀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출애굽기 앞장까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확인하려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셔서 그들을 확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두 번 다 어떤 내려오심이에요? 심판을 위한 내려오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언약의 말씀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월하신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룩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옷을 빨고 남녀 관계를 멈추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에 어떻게 해요?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착각 속에 빠지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거는 구원파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에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주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유해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준비 없이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을 위한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시켜요. 옷을 빨고 준비를 하고 산의 경계를 둘러서 거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준비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 것과 교회 안의 분쟁을 멈추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릴 만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에 입각한 거룩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거룩 앞에 최소한의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늘 공포스럽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말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도 그게 나와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강구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모세가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임재했을 때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한 산에 몰래 올라와서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죽게 될 것이다. 그래 당장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상상과 호기심,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들고 와서 나오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 가정의 형편이 좋으면 웃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의 눈물바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심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조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안에 정치판이 썩어가고 온갖 돈으로 이 번잡해진 이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한국 사회와 조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속해 있던 교회니까 안전하고 내가 섬겼던 교회니까 늘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의 더러움은 물증이 다 나왔잖아요. 그 검사 출신 사람이 누구에게 통화 목록까지 나왔는데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벌을 안 해요, 이 나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받은 거 뻔히 다 나왔는데 타고 다니지도 않는 조국 씨 딸은 무슨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막 언론에 떠들더니 그 50억 받은 아들은 정말 그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검찰 앞에. 그런데 신문기사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전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내 편은 뭔 짓거리를 해도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편이면 절대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는 수수방관합니다. 이것에서 항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옳지 않다라고 나서는 목사가 없어요. 저는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악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치 없는 자도 부르셨구나.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놀래야 돼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부패함을 보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더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개혁을 이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작은 현장 안에서 내 선택과 내 마음이 가는 곳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라옵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교계부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